되면 절차상의 하자나 우리가 절차상의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부터라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해하신 다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뼈대만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돈은 종교인 소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돈을 막론하고 사례비 이름이 붙든 안 붙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받는 사례비가 없으니까 종교인 소득을 신고 뭐 안 해도 되지, 혹은 내가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는 뭐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신고 안 해도 돼라는 말을 또 세무공무원도 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어떤 한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명칭에 불과하고 내가 받는 돈은 종교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 국가가 내가 받는 돈 중에서, 내가 받는 돈이랬지 제가 내가 받는 사람이라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돈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서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정리가 국가가 원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가 잘 된 돈들은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그 제외한 것은 사례비가 아니고 교회 비용으로 다 비용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게 국가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절차를 잘 따라서 내가 받는 돈들을 잘 정리를 해서 교회 비용으로 다 하고, 교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만 내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내가 받는 모든 돈 중에서 목회 활동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기타 비용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것들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표를 좀 보시면 종교인 소득이라고 내가 신고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돈의 이하를 무마하고 생활비로 받는 돈, 생활비로 받는 사례비하고 일반 상여금과 특별 상여금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외 빠지지 못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사택관리비. 사택관리비는 교회 명의로 있는 사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간에 어떤 유지비를 쓰든 간에 다 100% 교회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사택에 대한 부족은 어떤 1원을 쓰더라도 그 돈은 다 종교인 소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 전통에 따르면 당연히 사택을 교회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국가 법률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안 고쳐놨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택 관리비는 종교 소득에 포함된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생활비적 사례비, 상여금, 일반 상여금, 특별 상여금, 사택 관리비, 이 세 가지는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빠진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받는 돈 중에 예를 든다면 내 명의로 되는 차량 유지비, 내 명의니까 내 명의 차량 유지비 쓰면 그 소득이 돼요. 하지만 내가 말 안 했어요. 내 명의 차량, 내 명의 휴대폰, 교회가 나를 위해서 적금 들어주는 적금, 내 명의 들어주는 연금, 내 명의로 들어주는 보험, 그런데 말 안 했습니다. 이것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잘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이들 장학금, 이것도 잘못 따르면 다 종교인 소득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치료비, 말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면 교회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목회 활동비,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이다. 저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국가가 원하는 절차를 해줘야 돼요. 대신 근데 저한테 이야기만 듣고 빠진다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나 오케이 그거 빼고 나머지 사례를 신고한다고 그만 신고하면 다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꼭 국가가 원하는 절차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라는 게 있고요. 비과세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넘어가기 빠뜨리기 쉬우니까 학생신분 전도사, 우리 전도사들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전도사지만 학교도 다니고 항상 또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도 매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전도사들한테 비용을 공급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종교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도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전도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유리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신분 전도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매월 주는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전도사가 자기 집에서 분가를 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의 재산이 2억이 안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도사에게 해당이 되면은 그 친구는 소득을 많이 신고할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최고 한도 300만 원, 적으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받긴 받는데 그 전도사가 이렇게 내가 그 전도사가 1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을 전부 다 신고를 해주는 게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전도사가 집에 분가를 안 했어요. 분가도 않고 또는 분가를 했지만 재산이 2억이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그런 친구는 학비가 비과세입니다. 학비. 그러면 매월 받는 금액에서 학비 비과세를 공제하고 종교소득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어떤 입장이 유리할 거냐라는 걸 따져서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전도사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도 상황에 봐서는 비과세로 있다 해서 비과세를 무조건 공제받을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액에서 세금을 안 내는 구조고 근로장려금을 가장 내 재산이 2억이 안 돼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종교인 소득 신고를 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럼 종교인 소득을 내가 신고를 교회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더 신고해야 돼 내가 유리해? 라고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게 되면 그러면 목사님은 원래 사례비가 이제 한 150만 원 되는데 그 사례비 150만 원 중에서 내 차량이 있으니까 비과세 차량 20만 원 빼고 식대 10만 원 빼고 그러면 120만 원 되는데 120만 원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150만 원 다 신고합시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신고하면 더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종교소득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활동비 중요한 테마를 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목회 활동비는 얼마를 쓰든지 간에